7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 11절과 2절에서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줘서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참으로 많지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물려받는 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했고,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성숙한 면의 한 단면들이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믿음과 오래 참음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그것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게으르지 아니하여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과연 있는가? 그 실예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모르는 이들이 없는 존경받는 분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제시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어 줄 수 있으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다 잘 허락을 받아라, 잘 물려받아라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실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근데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담보로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만큼 더 믿을 만한 약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끼리의 약속에 있어서도 맹세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 물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신실성을 갖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바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뒤집고 변개하고 취소하는 이런 시건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성은 아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셔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신실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거나 뒤집거나 또 변개하는 일이 취소하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나가기 전에 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 있겠어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맹세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한 것 자체를 딱 잡아떼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보기로 해요. 아주 자기 양심을 확실하게 속여버리는 것이지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혹시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간에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말한 것도 못 믿고 약속한 것도 못 믿고 맹세까지 한 것도 못 믿고 문서에 서명까지 한 것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네가 먼저 약속해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받는 사람은 또 아니 네가 먼저 약속해. 네가 먼저 도장 찍어. 서로 간에 미루지요. 그래서 그것도 못 믿으니까 동시에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도장을 찍을 만큼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그냥 쉽게 물거품을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마 법정에 있는 민사사건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들은 결국은 이 신실성이 없어서 그 약속을 깨트려서 나타난 그런 범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간 세계에서 약속이 잘 안 지켜집니다. 맹세까지 하고도 안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하나님 품성을 닮아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우리가 깬다면 이건 어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안 지켜도 망신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이것을 어겨버린다,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 받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내지요.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한다, 뭐 감사 생활을 한다, 뭐 10의 1조를 낸다, 뭐 봉사 생활을 한다, 뭐 전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약속했던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고 교회 앞에서 약속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손을 들어서 선서까지 했는데 세례 받은 자들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사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덜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례 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실치 못한 이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또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집사나 안수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 따라 약속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 잘 지켜지는가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인간 사회에서 정말 깨뜨릴 수 없는 귀한 약속이 바로 혼인소유약입니다.
혼인 서약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시는 어떤 약속이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언제 한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해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창세기 22장 17절대로 이야기한다면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게 원문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요 바꿨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정말 반드시 그렇게 복주겠다, 번성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 강조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시작은 되어졌지만은 그 약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기업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바로 그 말이지요.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는 정말 확실한 것을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것 이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러면 14절에서 말한 그 약속만 약속이었던가?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있어요.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부터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자주로 반복하여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한 것, 거둔 것을 들라 한다면 독자 이삭을 얻는 일일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참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잉태의 소식이었고 또 등남의 약속이었어요. 이건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이렇게 재차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이후에 곧장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거 아닌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래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디어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사레가
이제 멘스가 끊어졌다거나 또 자신의 또 기력도 그러한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일들 그것들과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사이에서 이 양쪽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의심도 들고 때로는 갈등도 했을까. 혹시는 기다리는데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가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가 할 때에 나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랬을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간을 또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사이를 참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중간에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얻어내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재차 약속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었다, 믿음. 그리고 중간에 또 연약한 면을 보이기는 했지만서도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드디어 이삭을 얻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네들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 너네들도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가 현실화해서 바꾸자 한다면 믿음과 더불어서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12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음은 바로 믿음의 승리였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음의 승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내게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아직도 이렇게 성취가 안 되는가? 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고 아직도 기다릴 때이다. 그래서 더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인데요. 이제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찬송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절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막이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메우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 천성 가는 것도 그러하지만
천성 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하게 많은 줄로 믿사오니 이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